디모데전서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부에 관해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과부와 그렇지 못한 과부를 잘 구별하여 참 과부를 제대로 섬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과부를 명부에 올릴 때에 정말 잘 보고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참 과부 명단을 잘 작성해서 오직 섬길 수 있는 과부들만 잘 섬기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참 과부가 아닌 젊은 과부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어떤 권면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교회 사정이나 오늘날 교회 사정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과부에 관한 교훈은요, 젊은 과부들 가운데 말 많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많은 과부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에 언급된 이 젊은 과부, 모든 젊은 과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유별난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좀 별종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럴까요? 별종이에요, 별종. 그런데 이 젊은 과부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으름은 어떤 의미의 게으름일까요? 육적인 게으름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적인 게으름이든 영적인 게으름이든 분명한 것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말입니다. 할 일이 없죠. 그래요. 이 젊은 과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해서 이 집 저 집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쓸데없는 말은 뭡니까? 뒷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험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요, 큰 교회도 섬겨봤고 작은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꼭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 많은 사람,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있지도 없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부풀리고 과장되어 하는 사람들. 이런 말 많은 사람들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됨의 연합이 중요하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많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뒷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화목한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분위기는 이렇고요. 다른 교회 분위기는 이래요. 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 메이커는 어떤 분이냐? 교회는요.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는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과부의 문제는 뭐죠? 영적으로 게으르니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나눌 수가 없고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섞었다가는 뒷이야기만 하니까. 말 많고 험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 사람 혹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은가. 걱정되잖아요. 그러니 조심하게 되죠. 조심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의 문을 닫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무너지고 담이 쌓고 교회의 화목한 분위기는 균열이 돼서 외식적인 분위기, 가식적인 분위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젊은 과부, 너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비방을 종으로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젊은 과부 재혼해라라는 겁니다. 그냥 시집가세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남편 내조한다고 시간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쓸데없이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분명히 이런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젊은 과부들 중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는 사람, 이들 가운데는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헌담하고 악담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사탄의 꿰매에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사용되다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재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 가운데 젊은 과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이야기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끄집어내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도는 그들의 모습을 영적 통찰력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 사탄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이 젊은 과부가 처음에 교회에 출석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좋은 영적인 분위기,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 나눔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을 때, 주님 몰랐을 때는 그래요, 그냥 막 살았겠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옛 습관이 말하기 좋아하는 자신의 어떤 성향이, 사람들마다 성향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이 말하는 것이 남의 안 좋은 이야기, 거짓말, 참소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교회 좋은 분위기에 이끌려서 교회 출석하다가 망한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서면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못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놀이가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라는 것을. 나는 무언가에 큰 핸디캡이 있다. 나의 가장 약점이 있다는 것을 말빨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훤히 보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문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일당 백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일꾼으로서 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일당 백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게 만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게끔 사탄이 역사합니다. 복음 사역에 회방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들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젊은 과부들 쫓아내라. 쓸데없이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상처 주고 교회 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 쫓아내라.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막아.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시집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시집 가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젊은 과부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이 사람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고 가야 된다. 그러니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분들 계셨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낼 수 없죠.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대판 싸우고 누군가하고 대판 싸우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100이면 100일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은 성도들과 엮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엮여봤어요. 목사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제일 만만한가 봐요. 그래서 타켓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 말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타켓은 목사예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성질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을 건드리면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휘둘리거나 말리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해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였다는 사실, 주님을 찾는다. 주여 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대결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승리하다가는 결국 서로가 만신창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이런 사람을 진상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상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진상에게 휘둘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피할 길을, 멀리할 방법들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진상 성도가, 말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것뿐인데 별로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잊지도 않는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지혜를 빌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잘 감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과부에 관한 마지막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미 사탄에게 돌아선 사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평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